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 불신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자. 그만 불신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종 두 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저희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저희는 신실해야 합니다. 간단한 신실함의 정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 바로 그게 신실함입니다. 저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지 되돌아보고 저희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유형과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기록하신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의 교리와
신약의 있을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봐서 저희는 성경이 영감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쓰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인간들이 썼지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과 같은 일이 19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예언과 위대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AD 33년에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이지 그때 모세가 와서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냐? 성경을 제대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지니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성경은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도 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냥 시비 걸고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악으로 시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테스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유혹이 있고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죽은 자로 여긴다면 신실해지는 것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나 한번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불신실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나 한번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아브라함같이 신실한 친구가 되려면 첫째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까지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 시험을 극복하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했다면 더 큰 일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나?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변명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칙트랙 아시죠? 칙트랙 만화가 있습니다. 칙트랙을 읽어보면 홀리 조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는 군대에 있는 한 기독교인, 한 성도의 간증에 의해서 그려진 만화책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불이 꺼진 후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다른 군인들은 그에게 장화를 던졌습니다. 왜 기도하냐? 미치광이 그리스도이나 하면서 장화를 던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던진 후에 그것들을 다 닦고 빛나게 하고 제자리에 다시 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찬물로 그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바로 주변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상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버려 두라. 그는 다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의 친구들, 다른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어도 일어났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당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다 받아들이고 저도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패배를 해도 누가 그것을 통해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많은 생활의 삶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패배를 이상하게 잘못되게 생각한다면 낙심하고 항상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면 그 패배로서 이기고 다음에는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건강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습니다. 돈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가족의 싸움에서도 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배,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시험으로 보지 않고 이것들을 항상 낙심하게 봐서 그냥 아주 miserable하고 아주 힘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꼭 받습니다. 지금 안 받았다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이브랑 아담은 시험에서 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시험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을 안다면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시지부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은 진짜 불행하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패배와 여러분의 시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옆에는 시험에 패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창세기 10장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시험에서 졌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 시험에 진 롯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딸 둘과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왜냐? 그는 시험을 당했을 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시험을 받을 때 저희가 신실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롯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가서 그냥 우리 가족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두 딸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시험이 올 때 신실하지 않는다면 롯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박해, 조롱, 외로움, 낙심, 가난감 같은 그런 것들로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내 앞에 올 것을 안다면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박해, 조롱, 외로움, 낙심, 가난 그런 것은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이 올 때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 자신이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진짜 시련을 많이 받은 욥기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은 지금 연단의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지났다면 연단의 단계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그것을 이겨낸다면 여러분은 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금같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연단할 때 저희가 불신실한다면 저희는 금이 아니라 아마 그 쓰레기처럼 나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험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자기 삶에. 여러분의 와이프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 명예, 아니면 여러분의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걸로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벌써 시험을 하지 않으셨다면요. 저도
저희 교회 금방 나오고 주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고 신실하느냐 그 주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주님께서 김 목사님의 바른 가르침과 지도로서 그리고 그나마 주님의 자비로서 저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갓 왔는데 바로 너는 네 엄마와 동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택할 것이냐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선택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나 우리 교회에 아마 없었을 것이고 아마 쭉정이로서 아주 패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저도 확신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을 돌봐주지 못하겠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 그것을 제물로 드려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든 안 힘들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불신실한 성도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저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만 신실하냐?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편할 때만 신실하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한테 신실하냐? 그것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온 마음으로서 온 혼으로서 온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한테 하듯이 하고 그냥 시지부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서 온 혼으로서 온 생각으로서 한다면 저희는 신실한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모든 마음으로서 혼으로서 내가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항상 체크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려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항상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세기 22장을 다시 가시면 저희가 아브라함을 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시면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기 싫어서 안 가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땅에 가야 됐을 때 4절을 보면 3일째 되던 날 봤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틀 얼마나 공격이 많이 있겠었습니까? 마귀는 아마 야 너가 진짜 네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느냐? 진짜 죽어도 이삭이 부활되겠느냐? 그런 의심을 아브라함 마음에 많이 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하면 바로 아무 의심 없이 갑니까? 아니면 나는 거기는 못 갑니다, 주님. 저는 거기 가면 저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 같이 저희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저기 가라 그럼 가는 것입니다. 너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데 항상 변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너가 지금 뉴욕 가서 사역해라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오스트레일리아 가라 그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변명이 있겠습니까? 저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곳에 안 갔으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지금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저희가 따를 수 있는 교훈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라고 하면 바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말 없이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거나 하라고 하는 거나 뭐가 틀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해라 하면 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바로 예스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거기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왜? 우리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더 좋나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혼난 다음에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이 나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그런 곳에 서 있기 싫으면 주님께서 가라, 주님께서 하라 할 때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찔림을 받으면 저희는 그 찔림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저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 찔림을 주실 때 그때 신실한 일꾼은 주님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스탑합니다.
하지만 불신실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고 그만해라. 경고,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여러분의 경고를 뒀는데도 저희는 무시하고 죄를 끝까지 짓고 죄값을 치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값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신실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아픈 경험을 안 겪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은 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갑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아, 난 너를 제물로 쓸 것이다. 난 널 죽일 거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며칠 후에 당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은사주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저희 사역을 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이 followers of me, 나를 따르리라 했듯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딱 보면 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처럼 내가 죽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보겠지만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저로서 제가 이삭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아들아 일로 와. 우리 산에 가서 너 이제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목숨을 다하여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래 너 목숨을 바쳐라. 그 암흑시대나 세계전쟁이 있을 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늦게 오시고 세상이 더 악화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총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답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든 안 죽든 나는 신실할 것이다. 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그럼 그 사람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저나 여러분은 항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서
따르면 저희가 뭐 때문에 불만과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보면 저희는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목사님 따라서 주님을 신실한 일꾼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특히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주님께 데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다면 저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과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느냐 항상 체크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질투나 시기나 험담이나 수다 그런 걸로 보지 않고 같은 일꾼으로서 아브라함과 아이삭 같이 같은 믿음으로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신실한다면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리라. 여러분이나 저는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서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면 신실한 일꾼으로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신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신실한 본이 될 것입니다. 집을 청소를 하든 좋은 간증이 되든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항상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청지기로서 신실한 주님의 종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지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른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종이 아니고 악한 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나 기프트나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년 왕국에서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실한다면 나의 주는 주님이고 나는 권리가 없고 주님만 따르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더 큰 상을 받는 사람처럼 천년 왕국에서도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작은 일에부터 신실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청지기 종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 저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왕이다. 내가 내 마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불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스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종들이 항상 누가 말을 하면 바로 따릅니다. 왜? 내 권리는 없고 주님이 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잘하면 죽음이 요구될 수 있어도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악의 삶을 살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간증으로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암흑세대나 세계전쟁, 주님 위해서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죄 안에서 살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신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한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해서 내가 보기에 나쁜 결과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군인들의 같이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적군이 있고 적군 100명 나한테 총을 겨누는데 주님께 그 사령관이 그 앞에서 우리 부대를 보호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항상 결과에 집념하고 있으십니까? 내한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다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바로 결과에 상관없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양을 순양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죽든 안 죽든 내가 결과를 상관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을 갖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런 신실한 일꾼으로서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미래 바로 보입니다. 아주 쭉정이 같은 슬픈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으로써 심판받고 상도 못 받고 그냥 좋지 않는 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보실 수 있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야 저는 우리 앞으로 삶을 그렇게 살고 그만 불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